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 저만큼 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 예수님은 저만큼 기도하러 가시고 오늘도 지금 평지에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와 내려왔냐면 그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신 12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을 부르신 거지. 그리고 어디냐면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평지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외딴 곳으로 가셨다. 멀리 떨어져 계셨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러분들도 세월에 가서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도 좀 날이 따뜻해지면 이렇게 외딴 곳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그죠? 남지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방해받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유채꽃 하지 않으면 축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저 강변어디 기슭에 들어가가지고 강가만 앉아 있어도 따뜻하니 우산 하나 쓰고 따뜻하니 하면 햇빛도 많이 쬐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남진. 여러분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떨어져 있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세상과 떨어지는 연습. 세상과 떨어지는 연습. 내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안 가면 그 교회는 누가 청소하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요? 내가 안 가면 카페는 누가 지키냐? 도서관은 누가 지키냐? 안 돌아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마다 그러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케줄만 조정하면 되죠. 나는 오늘 오전에는 아니 오후 오는 시점에는 나는 저기 가서 말씀 묵상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히 평안히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 떨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연습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내 자신을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그죠? 그때 가서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볼 수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불러러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가시면 좋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광야가 있지를 않아요. 이 한국에는 광야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광야가 꼭 풀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홀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산도 될 수 있고 저기 강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어디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과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섰어요.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고침도 받으려고 옵니다. 어디서 오냐면 유대 사방과 갈릴리 반대편이죠. 저기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는 저 위쪽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저 이방 사람들도 어디로 와요?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메시아가 났다더라.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나오고 그 다음 어디에요?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항상 그게 관심이 많아요. 점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싶고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더러운 귀신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더러운 귀신 짓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아래에서 잘 이렇게 어떻게 하죠? 쓰임을 받다가 이용만 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짓을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귀신 짓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 짓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막 꾸짖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 안 돼. 돈으로 굴려도 안 되고, 그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안 돼요. 1930년대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930년대 독일 같아요. 독일 같아요. 그죠?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가 잘해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않았겠죠. 그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에 협력했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치가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반대파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그다음 유대인들을 모든 재산과 이렇게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전쟁을 벌였습니다. 작은 일 아니죠. 작은 일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사람 혼자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동종한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죠, 그죠? 히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어느 하나의 생각에 막 동조하잖아요. 여기서는 막 하고 여기서는 막 하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미동이 없어요. 로마 정부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오직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못 흔들어요. 사람도 못 흔들어요. 아무도 못 흔들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정의에 많은 관심이 있죠. 그죠?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제도로서 하나의 관심을 두었는데 그 관심은 투표라는 거예요. 투표로서 행사를 했으면 거기서부터는 그 투표에 대한 것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한번 뒤로 빼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 내가 한 걸음의 발을 뒷걸음질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세상에서 막 이상하잖아요. 관계가 안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의 주 관심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 관심은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 나라가 돼야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서로 쿵짝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뭐가 안 맞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합의를, 연합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따르면 결국은 이용당하고 그냥 말아요. 이용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용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그죠? 말을 바꿔봐요. 저 외치는 저들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냐?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이 이야기죠.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이 이야기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실질적으로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그죠? 뭐 저기 돼지대에 들어가라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짓 하고 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한 단어로 뭉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네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성이 나죠. 화가 나죠. 우리가 귀신이라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데 이 365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귀신짓 하고 있다. 모르니까 귀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그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온 세상 것보다 이 만물보다 제일 부패한 게 있다. 제일 지저분한 게 있다. 더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 이게 더러워요? 아니죠, 그죠?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욕이에요. 화가 있을지어다는 좋은 표현이고요. 완전히 이스라엘 말로는 욕이에요, 욕. 욕설 가득한 완전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주한단 말이에요. 저주의 내용 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이 부패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귀신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나는 어디 가도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디 가면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교수님, 교수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대학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학위도 없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이에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그 말에 저항을 못 하겠어요. 문제는 그 말에 저항을 못 하겠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문을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돌을 놔두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항변은 못 하는데 속에는 불이 나는 거죠.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한다고. 저와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이 맞아요. 나에게 달콤한 말을 주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이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잘 읽어보시라. 그냥 온 무리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니까.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그 심정은 알겠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겠어요. 아프니까. 아프면 돈을 못 벌어요. 아프면 가난해. 그죠? 또한 아픈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픈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막 저를 만지면, 그래, 나를 만져 좀 나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의 순서가 그래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만지면 고침을 받으니까 와서 만지려고 하고 만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에 고통에 귀신이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만져요. 만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낫는 게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병 낫는 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부자가 되는 게 주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얘들아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역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가난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가난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의 얼마나 큰 울림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울림이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난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수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가난을 많이 이야기했지. 그죠? 많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이 부패된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바로 잡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나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병을 낫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 관심이 뭐냐라는 주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주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나의 에너지를 다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물론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돈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많이 썼다라면 뭐 건강 이야기 많이 썼다라면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건강인 거죠. 근데 그걸 조금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정해 가보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가지 보자.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부요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떡을 만들어라 돌로. 예수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할 수 있는데 안 움직여요. 뛰어내려라. 안 움직여요. 절해라. 내가 왜 니한테 절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유한 자가 할 수 있는 언어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그런 언어들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짓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셔야 된다.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봐야지, 그죠? 오늘 찬송가 한 장 더 불러봐야지,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핸드폰에서 그냥 찬송가 한번 들어봐야지, 말씀 좀 들어봐야지, 이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1분이 아깝더라. 왜 그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부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틀죠. 아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셨죠? 52일 만에. 그죠?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협력해서요? 네, 맞아요. 같이 협력도 하고, 각각 지파마다, 족속마다 자기의 맡은 분량만큼을 이만큼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돌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돌이 거기 있어서 그렇다고. 만약 돌을 저 산 밑이나 저기서 길어올 것 같으면, 끊어와서 자를 것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에 그 돌을 쌓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52일 만에 할 수가 없어요. 돌을 어디 와서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인 사부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실패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집을 짓다가 이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벽돌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쌓아보는 거죠. 또 내일 이렇게 무너졌네? 그 벽돌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쌓아가 보라는 거예요. 실수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 벽돌이 있으니까. 뭐라도 있으니까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벽돌을 찾아가지고 다시 쌓아보는 거죠.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우리가 부유해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유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를 깨뚫고 나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는 이 말을 깨뚫고 나간 말이 그 말이에요. 만물이 누구 거다? 내 거다. 만물이 너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내 거다. 그 사이를 비집고 뚫어져 나간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말이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해당이 안 되지, 그죠? 저와 여러분 그 부요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1절에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지금. 언제? 지금. 그죠? 줄인 자, 우는 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을 주십시오. 선한 영을 주십시오. 당신의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에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뭐가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허기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생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에 지금 내가 배고프구나,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죠? 줄인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더 초청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제 안에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성령을 제가 초청합니다. 성령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더 원하니까요. 더 원하니까요. 아모스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목마르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목마른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해가지고 목마른 거죠. 그죠? 목마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는 자, 지금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지금 모자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목마름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배부르다고 하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나오지만. 나는 지금 만족하는데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도 목이 안 마른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짓 하는 사람. 마귀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가 않아. 나는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난 지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에 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충분하지만 다음엔 목마를 거다. 지금 너희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다음에 가난해질 거다. 주님께서는 역설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반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거 안 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합시다. 많이 나왔지만. 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한번 3번 하고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것,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것,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가득하지 않다라는 것,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멀리 거절당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믿는 자 박태한 이 이름이 악하다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박태한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박태한 나는 쟤랑 안 사겨.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너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요한계시록처럼 쌀을 안 줘요. 밀가루를 안 줘요. 비싸게 팔아요. 엄청 비싸게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10,000원에 파는 걸 나한테는 50,000원에 팔아요.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들끼리 다 10,000원에 사면서 나한테는 50,000원에 팔아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50,000원 주고 사요.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왜 저 50,000원을 주고 저 미련한 짓을 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사람들은 내용을 들어보니 영원한 삶이 있다더라.
근데 그 예수가 영원한 삶을 허락하고 그것이 부활로서 나타났다더라. 그러니까 기꺼이 5만 원을 준 거죠. 그죠? 5만 원을 준 거죠. 부당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생각에는 부당하잖아요. 근데 기꺼이 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집을 다 헐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저 동굴에 가서 살아요. 세간살이 하나도 없이 저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다음에 터키에 가파도키아 가보면 동굴 파서 살죠. 로마 가보셨죠? 땅 밑에서 땅굴 파고 살죠. 땅굴에 살았다니까요. 땅 안에 이렇게 집을 짓고 요만큼 땅 밑에 요만큼 해서 밑에 엄마 아빠 자고 위에 애들 자고 이렇게. 침대도 아니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셨죠?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의 상이 더 크다. 축제를 벌여라. 너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축제를 벌여라.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 이름을 막 하고, 비싸게 팔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해라. 잔치를 벌여라. 왜냐하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래. 예수님!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기뻐하지 마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니니까. 그게 주된 관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주제가 아니거든. 그 주제는 뭐예요? 천국이 주제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지. 네가 귀신을 쫓아냈던데, 네가 뭘 했던데, 병이 났던데, 그건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딱 그 이야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화에서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미 받아버렸다. 너희 배부른 자여 너는 줄이리로다. 다시 한번 배고파질 거다. 너희는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오히려 너희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게 기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에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순교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뭐 자기 길을 갔고. 사도 요한만 살았지만 그분도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지. 나머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자로 나갔죠. 왜 그래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꺼이 죽어가도 별 문제가 없었죠. 없었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위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 어떻게 해요?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으로 부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줘도 나는 깨끗함을 유지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가졌다.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니? 이렇게도 말씀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맞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있는 진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냥 저 사람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러니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알과 벨리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겠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떻게 바알과 벨리알이 연합이 되냐? 하나님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는 사람인데 왜 섞이냐? 섞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섞이지 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울지만 나중에 웃을 것이고, 지금 배고프지만 나중에 배부를 것이에요. 지금 아프지만 나중에는 휙휙 날아다닐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윤슬이한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너의 식탁을 우리 아이들도 이거 가르치는, 너희들의 식탁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식사를 대할 때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이리 있잖아요. 그것이 김치든 뭐 주지 육림이 있든 고기가 있든 간에 놓고 수저를 놓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를 드리고 누가 와도 이 식탁을 넘보지 않게 나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초청할 때 내 식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내 식사가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보통 누가 쓰죠? 대통령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대통령 식사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안 해요. 대통령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식탁을 치우고 여러분의 식탁을 챙기셔야 됩니다. 테이블을 깔고 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수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식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식탁을 여러분들이 먹고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뭐라고? 기다려라. 다 먹고 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기다리고 세상도 기다리고 귀신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갈 때까지. 나는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께로 갈 텐데 안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고요하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식사가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라. 잘 안 되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식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기다려라. 나의 식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그러면 세상도 기다리고 귀신도 기다리고 사탄도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다 먹고 나면 나는 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생했다. 기다린다. 고생했다. 나는 간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전 삼으셨다. 그런 배포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배포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런 용감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한 기꺼이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우리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사도들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깨끗함과 정결함과 또한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고요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